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네. 집에서도 같이 보이시죠? 보이시는 말씀을 같이 합독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소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코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면 이르되 당신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가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소라가 피 남편이라 하는 할례 때문이었더라. 출애굽기 4장의 위치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미디안 가게로 도망을 가게 되고,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게 되고, 이제 4장은 애굽에 있는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는 장면이 4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 길은 미디안에 있는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고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양을 잘 치고 있던 모세를 이끌어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너는 그곳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고요. 언뜻 보면은 그럴 수 있는가 보다 지나가게 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하셨는가?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가 있고 십보로가 있습니다. 모세는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으며 십보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은 아마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모습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뒤에 열심히 우리도 뭔가 저 하늘나라를 해서 가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모셔가지고 주기를 하신지라 이 과정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는 정말 갑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열심히 하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직접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나도 열심히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어 가는 그 길을 가듯이 우리도 나름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탐탁치 않은 모습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죽이려고 하셨는가? 십보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탐탁치 않은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를 죽이려는 하나님.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십보라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자녀들의 할례를 얼른 취하고 그 할례 취한 표피를 이렇게 내어 던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으로 사실 상황은 종료가 되었죠. 그럼 이 상황은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할례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나는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사는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그 표피를 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떨어지리니 그 안에 언약을 변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이 민족과 언약을 맺은 것은 너희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즉 이 집에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노예로 데리고 있는 이방 사람이든지 무엇을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그 뒤에 14절은 뭐냐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유태인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간에 무엇을 배반하였습니다? 네,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자녀들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죄에 대한 단호함.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끼리 인간한끼리는 학연도 있고 지연도 있고 혈연이 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친하니까. 뭔가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좋게 봐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친하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과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 너는 지도자가 되어라. 굉장하죠. 내가 좀 뭔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 그러할지라도 단호합니다. 내가 너를 지금이라도 죽여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세가 가서 이들을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합니다. 그들이 가고자 원하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앞에도 신명기서 28장 62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지라도 너희는 적은 수만 남게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성에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무섭죠? 별들처럼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노인분들, 여자들 합치면 평균적으로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200만 명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200만 명을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어디에다 세워놓을 수 있을까요? 세워놓을 데도 없습니다. 예전에 지금 5.16 광장이라고 하죠. 여의도 광장에 사람 많이 모일 때 1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의 2배예요. 거기도 세울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되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200만 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예,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정말로 적은 수가 납니다. 왜 그러느냐? 네가 주나의 하나님의 문제에 순종치 아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뜻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집사하고 권사이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이미 같으면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아니에요, 헛소리예요 그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했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난 적이 없어요. 마침내 광야생활 지난 다음에 왕삼아 죽었어요. 왕이 되어져가지고 다윗은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상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볼게요. 역대상 21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나타내는 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예루살렘을 겨누.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윗을 포함한 이 백성들을 내가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럼 어떤 벌을 받게 되냐 그럽니다. 이 천사가. 역병으로 결국 사흘간 역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다윗이 나름대로 이 군사가 얼마나 되고 인구가 얼마 되는지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한 건 이것을 네가 이루느냐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지금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러면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네가 이렇게 교만히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결국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했던 다윗 앞에서도 칼을 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간대한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나름대로 내가 기도하니까. 내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니까. 그리고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에게 조금 덜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기존의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내가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괜찮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다윗에게도 칼을 빼어 드셨던 하나님이 그 다윗과 모세는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사 내가 죄 짓는 것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일까요? 물론 용서해 주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오만해져가지고 이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내어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요. 왜요? 그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차마 죄를 바라볼 수 없으며 그 악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는 보다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서 18장 안 넣었어? 역대상 21장 밑에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사가 조금 많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귀를 여시고 좀 들어보세요.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의로움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처럼 혐오스러운 일들을 저지른다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가 모든 의로운 일들은 다 잊혀질 것이다. 그가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네, 의로운 사람이 올라갔네요. 의로운 사람이 그 의로움에서 돌아선다라면 결국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결국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신약성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죄의 싹은 무엇이다? 그냥 사망입니다. 죄가 잉태하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 드렸죠. 죄의 결과는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네가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치 아니한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것이 있다라면은 구약처럼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 칼을 빼어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 않은 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렇게 죽이려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느냐? 모세를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때는 단순한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역할도 감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민족의 지도자는 정치의 지도자도 되고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도 되는데 이 종교적 지도자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즉 그분 앞에 성결하지가 못해요. 어떻게 그러한 모습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며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것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어요. 모세를 버린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라라고 할 때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네 손을 넣어보아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내가 너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서 인도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어디에 불순종했는지를 돌아보고 그 불순종에서 바로 세워지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분이 어떤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때로는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죠.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해도 괜찮다라는 건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좋은 곳을 채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성결해지는 삶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분 앞에 더욱더 성숙해져야 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자세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왜 주기시조간의 상황을 통해서 모세를 교육하려고 하는가? 이 의미는 사실 모세에게 시간을 주었을까 안 주었을까? 시간을 주었어요. 얼마든지 할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작게 여기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집어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었던 자기 스스로는 괜찮다고 했던 죄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잘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맞지 않는 모습, 언어적인 것, 습관적인 것, 인격적인 부분, 아니면 내 생활적인 부분에 이건 옳지 않은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도 잘 깨달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 가운데는 그걸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디를 가게 하시느냐? 어려운 걸음을 가게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비록 40년이라는 미디안에서의 양치는 어려운 시간을 가졌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할례의 부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죽이시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힘든 상황을 통해서 비로소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삶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가? 물질적인 고통, 아니면 사람과의 갈등, 아니면 내 육체의 질병, 왜 이런 상황을 지나가게 하는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깨닫지 못했을 내 안에 있는 어떤 찌꺼기들, 쓴뿌리들, 세상을 향한 그리움들, 거짓말, 미움, 아니면 어떤 욕망들, 그런 것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간 이렇게 돌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결국 그 불신앙 때문에 이 불신앙이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이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어 너를 주의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사람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만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십니다. 네, 40년간 낮추고 줄이고 힘들게 했던 것은 결국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눈에
다 차지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마침내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가슴의 아픔을 체험한 뒤에서 비로소 그들은 성숙한 제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런 과정을 체험하지 못했으면은 그냥 평범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았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결국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 속에 있었던 쓴 것들을 아니면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모습들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로 뿌리라는 게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찌꺼기를 빼기를 원하시는 마치 은을 연단하듯이 금을 이렇게 정지하듯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같은 것을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어떻게 여기나? 기쁘게 여겨라.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잘 다녀요. 내 나름대로 기도 생활해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모세처럼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함께하겠다. 큰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기에 안주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나를 채찍질하며 돌아와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한 것은 없는 것. 지금 인생의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찌꺼기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성결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한 단호함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모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죽이시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아내가 되는 십보라입니다. 십보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자 당장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십보라가 움직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십보라가 믿음이 좋아서 눈치가 빨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얼른 자기들의 할례를 취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전후를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십보라의 마음속에는 말씀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에서 무슨 말인지? 십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미디안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가 무엇인지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보라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애굽에서 쫓겨나온 사람이 자기가 양떼들을 물을 먹이려다 그 사람이 도와줘서 물을 먹이게 되었고 아버지가 저 남자가 살았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8일 만에 갑자기 돌칼을 들더니 이 아이의 그 성기를 앞에를 잘라가지고 피를 내야 된다는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하나는 게르솜이 하나는 엘리에셀이에요. 첫째 아들은 할례를 받았다. 둘째 아들이 여기 떠나기 전 8일 전에 태어났고 8일이 지나서 할례를 까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 첫째 아들도 할례 받지 않았다. 둘째 아들도 할례 받지 않았다. 할례 받지 않은 채로 오다가 하나님이 화를 낸 걸 보고서 지금 그 십보라가 지금 얼른 돌칼을 빼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두 번째는 맞아요. 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25절 볼게요. 25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엘리야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피를 베어 그의 마음을 던지는데 당신의 장모에게 피 흘리는 남편. 네, 개정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발 앞에 두명을 둔 게 아니에요. 던지는 거예요. 던진 게 뭘까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데 모세의 발 앞에 집어 던질까요? 난 기분 나쁘다. 이 조그만 애들한테 왜 굳이 피 흘리게 하느냐? 집어 던져. 그리고 뭐 하느냐?
너는 나한테 피 흘리게 한 남편이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모세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불편했어요. 게르솜이 태어난 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근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장에 나오는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게르솜에 대해서 할례를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8일이 지났으면 얼마나 핏덩어리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가만둬도 막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애가 다른 걸로 피해받을까 아니면 어떻게 염려스러운만 보고 있는 여기다가 돌칼을 들어서 쿵쿵 찧어가지고 이 표피를 떼낸다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난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식적인 것이 때로는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요즘 상황을 볼까요? 저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 언제 죽든지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도 죽을 좋을 신앙을 가져야지 왜 코로나 앞에 두려워합니까? 그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같이 장사가 안 될 때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적은 돈을 가지고도 만족해 사십시오. 그걸 누가 상식적인 얘기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따져야 되고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용서해 주라 해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그래 거짓말해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은 이 죄성 있는 인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인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닙니까? 그 불편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십보라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였어요. 예리한 돌로 갑자기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피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아이가 제때 식사를 이렇게 이게 엄마 줘서 뭐 응애응애 오는 것도 아이고 안 됐다고 먹여주는 판인데 어떻게 살을 잘라낼 수 있겠어요?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거 잘라내야 돼.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 백성의 언약이야. 자르자. 근데 십보는 어떻게 했던 겁니까?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새끼한테 손 하나 까딱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못했던 거예요. 왜 불편하냐?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 안에 표피를 댄. 그러나 불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십보라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바늘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도 얼마나 복스러워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된 건 굉장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받아들이기 편한 건 좋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한테 불편한 건 어느 순간 쓱 내려놔요. 돈에 대한 이야기,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면 무슨 용서해 주라는 거, 분노하지 말라는 거, 땅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 불편해요. 그러나 그 불편한 것이 결국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부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게 없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손해를 보는 게 정상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손해를 봐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적인 방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어린아이의 할례하는 것을 반대했던 십보라는 결국 이 말씀에 대해서 불편했던 것의 결과는 무엇이냐? 믿음의 아내로 기록이 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 축복의 자리잖아요.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될 십보라는 결국 믿음의 아내로 기록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나왔잖아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복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지 못할 수가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불편했던 말씀을 거절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손해보기로 결정은 좋을 텐데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손해를 보십시오. 물질의 손해를 보십시오. 시간의 손해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피해자인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도 그게 말씀 안에 맞는 것이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돼요. 이 사람은 기록이 되질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8장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자기 이르로가 우리가 들어가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엘루이라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여러분, 이때 이후로 시보라라는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종이에요. 그 옆에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 기록이 되지 않아요. 또 재밌는 것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인데요.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기록이 되지 않아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는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 사실은 누가 되면 좋았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정을 보면 되게 장자잖아요. 그죠? 게르솜 아니면 엘리에셀이에요. 아니에요. 그 보면은 출애굽기 2장에서 게르솜을 낳았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럼 게르솜은 이때쯤 나이가 대략 40세가 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요? 엄마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말씀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불평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의 족속 밑에 있긴 했지만 하나님은 옆으로 제켜놓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오면서도 게르솜의 마음속에는 할례 받는 것은 불편함이 있었고 할례를 받고 나서도 모세가 돌려보냈죠. 왜 돌려보냈을까요? 너도 똑같은 놈이다. 돌려보내. 그래서 결국 사라져요. 근데 딱 나타나. 한 번 딱 나타나.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사사기서 18장에 나타나. 사사기서 18장에 게르솜은 안 나타나고 게르솜의 아들이 나타나. 근데 뭘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단지파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성전을 만들어 이것을 섬길 제사장을 탔는데 그 제사장을 딱 데리고 있는데 누군지 압니까?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이 그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개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표현 죄송합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쓰임받는 제사장이 되어야죠. 이 게르솜의 아들.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마음을 불편한 마음이 결말. 엘리에셀은 언급도 없어요. 엘리에셀. 오늘 성경 보면 엘리에셀 이름이 많아요. 동일한 이름 우리가 요한, 요셉 여러 사람이 있듯이. 근데 모세의 아들 엘리에셀 어떻게 됐는지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바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급조차 하지 않을 만큼 믿음의 삶이나 하나님 향한 마음은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불편한 말씀을 집어던지는 분들 많아요. 분노하지 말라. 그리고 맨날 분노해.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해요.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요. 아니요. 그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있어도 그 불편한 말씀을 놓고 씨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름하세요. 우리의 죄성에 맞지가 않아요. 자꾸 이런 불편한데 또 손해보는 거잖아.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참아보라고요. 견뎌보시라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보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는 자가 되어죠. 그런데 자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지 나는 못 살아 그러고는 한쪽에 제껴놔요. 그럼 그 사람이 결국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안 되지만 난 나중에 될까? 나중에 언제예요? 분노를 막 하는 사람이 지금 봐주세요. 내가 나중에 언제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고 나면은 나중에라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어떤 분 또 그래. 근데 나중에는 열심히 기도할게요.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나중에 기약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 말씀과 씨름해서 마침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가지고 그 말씀이 불편함으로 그 말씀을 결국 불순종했다가 낭패당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창세기 19장 17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낼 때에 도망하여 생명을 부정하라. 그러나 그의 머물지 말고 사자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이루라. 롯의 아내는 길을 돌아가었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죠. 단서는 뭐였냐면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마라. 산으로 도망해. 이게 말씀이에요. 그럼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질 게 있어요, 없어요?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 도망가는데 롯도 안 쳐다보고 두 딸도 안 쳐다봐요. 근데 보세요. 롯의 아내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죠. 비참한 인생이 되죠. 별것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왜 봤을까요? 아쉬워서. 그것을 두고 떠나는 게 아쉬워서. 보지 말라는 말씀 가벼이 여기고 쳐다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흔히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는다. 제가 이 말씀 왜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교만해. 근데 교만을 놓고 안 싸워요. 교만을 놓고 안 싸워. 가벼이 여겨. 왜? 나 다들 교만하지 뭐. 겸손함을 위해서 애쓰는 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모두들 그러고 사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힘들어도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가볍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은 재밌어요. 어떤 말씀은 막 흥미가 있고 나한테 막 기쁨이 되고 좋아요. 근데 어떤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나한테 불편한 말씀 만날 때 그렇게 하세요. 불편한 말씀 만날 때. 바리새인의 어떤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얘기가 나와요. 회칠한 문동, 독사의 새끼. 저는 예전에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 읽다가 마태복음 23장 되면은 쓱 보고 쓱 넘겼어요. 내 바리새인들 뭐 그런 거지. 나중에 알았어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는 내 속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니까. 지금은 봐요. 지금. 왜요? 제가 싸워서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불편한 말씀을 찾으세요. 불편한 말씀. 그리고 그 불편한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씨름을 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것을 놓고 씨름하세요. 근데 왜 제껴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도 안 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십시오. 말씀 앞에 불편한 말씀이 있을 때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럴 때 사는 자가 되어져요. 계시록 마지막 절에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틀에 기록된 생명나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식구를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빼는 자. 요 앞에는 더하는 자. 일단 오늘 빼는 걸 얘기해 봅시다. 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나한테 힘들어. 화내지 말라고? 말도 안 돼.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난 지금 돈이 필요해. 그 사람은 뭐 하냐면요. 얘 똑같습니다. 10%가 똑같고 롯의 하나 똑같아요. 또 불쌍하지만 모세의 아들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교회 나오는 것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주님의 응석교회 나왔다고 좋은 말씀 들었다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불편케 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씨름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침내 받아들이는 자가 될 때 10%와 같이 되지 않는 은혜의 결과를 얻게 되는 인생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모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유부단한 모습입니다. 우유부단한 모습.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숲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시프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토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네, 이 말씀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할 때 사실 먼저 움직여야 될 게 누구일까요? 왜 죽이는지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도 알았어요. 근데 먼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왜 못 움직였을까요? 실상은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못 움직여요? 왜 못 움직일까요? 예, 마누라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자, 처음에 게르솜을 낳았어요. 모세가 8일이 지나서 얘 피를 내서 잘라야 돼요. 아까도 그랬죠. 내 새끼에 손 하나 까딱대지면 못 죽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의 위치, 모세의 위치는 도망자예요. 자신을 거두어준 게 바로 십보라의 장인 이드로예요. 이드로가 거두어줬어요. 그리고는 아내까지 죽었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는 그 가정에서 사이가 됐고 이 가정에서 살 수 있는 위치가 생겼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칼 들고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는데 8일 지나 애 피를 내야 돼요. 근데 이드로도 그렇고 십보라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드로가 쳐다봅니다. 이 자식이 기껏 걷어줬더니 손주한테 칼 달라고 그래? 십보라는 어디 내 새끼한테 칼 달라고 그래?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속에 아내를 향한 사랑도 있었을 것이고 눈치를 보는 것도 있었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우유보다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의가 아닙니다. 우리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말씀이 우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 먼저 되지 못하는 우리의 우유부단한 이유가 주로 뭔지 아십니까? 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주로 타협과 핑계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눈치를 봐요. 아내의 눈치를, 남편의 눈치를, 부모의 눈치를. 나 기도하러 갈래. 지금 집안에 일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꼭 기도하러 가야 돼. 아 그래? 일을 좀 하고 갈까? 그게 뭘까요? 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도 되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이고 일정 기간 뭔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건 타협이에요. 타협입니다. 핑계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 회식을 해요. 2차, 3차 갑니다. 그럴 때 술자리가 됐어요. 처음에는 저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위에 부장님이 뭐라 그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 나도 교회 다니는데 뭐 그렇게 굳이 전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그러느냐. 그럴 때 그러면 제가 한 잔만. 이게 지나가지고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난 뒤에는 자기가 앞장서서 3차, 4차를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부장님 때문에. 이게 뭘까요? 핑계예요. 타협. 이민 또래들 같으면 친구 때문에, 아니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모세가 그래요. 가만히 있어. 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세님. 자기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하나님 이렇게 죽이려니 아는데 나서지도 못해. 뭐냐면 지금 40년간 계속해서 모세는 십보라하고 이 둘이 눈치를 보면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우유부단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누구가 닮았냐면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 떠오르는 남자 없어요? 떠오르는 남자? 아내 때문에? 아담입니다. 아담. 요새 묵상을 하다 보니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가 남은지라 여자가 그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네. 여자가 먹은 건 그렇다고 칩시다. 남편에게 줍니다. 이 남편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 아담이 받았을 때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여기에 나 먹으면 안 돼야 되는데 우유보다 나은 거야. 너 먹었어 벌써? 안 되는데. 근데 이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는 아담이 여자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네? 사랑스러워.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아내가 결석 주고 나는 이미 먹었어. 당신도 먹어. 거절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우유부단함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게 결정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니까, 남편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재밌는 걸 이게 더 재미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었죠. 모세가 똑같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 받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말씀을 알면서도 결국 눈치를 보고 그 말씀을 실행을 하지 못해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거절을 하지 못하고 결국 먹게 되었죠. 우유부단함입니다. 결국 타협하는 것과 핑계. 여러분의 신앙에 주로 타협하는 게 무엇 때문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핑계를 대고 있는지 보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결국 핑계거리를 삼게 하는 그 대상이나 그 상황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 결국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세워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모세의 모습은 우유부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지만 우유부단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보세요.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기분 나쁘면서 자녀들의 표피를 베고서 확 집어던졌어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좋을까요? 분위기 싸하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앞에 섰는지를 모세가 보고 참 모세가 우리가 볼 때 모세가 참 귀하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그 순간부터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단호해집니다. 단호해진다는 의미는 이제는 아내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편이 되어져요. 적당히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말씀을 딱 붙잡게 되어져요. 단호해지는 모세가 되어져요. 그 말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8장, 출애굽기 1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이 이르러가 모세가 돌려보내서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네, 모세가 돌려보냈어요. 말도 못하던 모세예요. 할례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껄쩍지근한 건 있었지만 눈치 보고 있었던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을 깨닫자마자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바로 돌아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눈치를 보면서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 못난 모습이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구나. 자기의 아내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애들까지 다 돌려보내요. 재밌는 것은 또 데리고 오는 건 누가 데리고 옵니까? 장인이 데리고 와요. 모세가 데리러 와요, 안 와요? 데리러 안 가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상황을 딱 경험하고 아내하고 애들한테 너희들은 그 모세는 딱 돌아섭니다. 그러고 갑니다. 이때 언제냐면은 출애굽을 한 상태예요. 쓴물 단물 바꿔진 산 그 뒤에요. 그리고 소문이 난 뒤에 장인이 데리고 와요. 장인이. 모세가 데리러 온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의 마음에는 데리고 왔어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것도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이 아내와 아들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끝나요. 이름이 없어요. 단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메시지를 받자마자 단호하게 들어서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가정 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던 무엇인가에 의해서 타협했던 것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핑계댔던 것들에 대해서 단호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모세는 단호할 수 있었는가? 이 아내와 애들을 데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단호해야 되느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어기다가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내 인생의 끝에는 결국 심판밖에 없으니까 이대로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다 갈 수 없기에 내가 단호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남편.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실까?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 자녀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것일까? 말씀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 후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홍해바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오고 그 바로의 군사들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쩌려고 이러느냐. 왜 우리 여기가 죽게 하려느냐. 그때 어떤 편을 사는지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를 가만히 있으시니라. 누구 편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 편. 하나님의 뜻이 뭐지? 딱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싸울 거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사람 눈치도 보지 않아요. 이유 똑같습니다. 쓴물 만났을 때, 그리고 물이 없어도 불평할 때, 고기가 없어도 불평할 때, 심지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때도 모세는 어느 편에 들어요? 철저하게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편. 거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 칭호가 뭐냐? 한번 민수기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함이 있어요. 온유함은 여러분 얘기했죠? 네. 온유함은 길들여 좀 나아져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람 눈치 보고 자기 인생 살던 사람이 이제는 순종의 사람이 됐어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경험했어요. 내가 불순종하고 사람 눈치 보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표현하신 것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한 번의 경험이 모세에 하여금 그 속에 있었던, 그나마 남아있었던 속에는 불순물을 끄집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며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타협을 할까요? 왜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댈까요? 여러분, 정말로 천국 가길 원하신다면 내가 핑계대는 것, 내가 타협하는 대상들에 대한 마음들을 끌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깨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버리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책임감을 다 가지는 가장이 되시고 아내가 되시고 자녀를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키워내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 위에 나를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먼저이고 그분의 영광이 먼저이며 그분의 기뻐하심이 먼저이며 그리고 마침내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우선임을 깨달으십시오. 이게 우선이에요.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가정이고 내 편 들어라 얘기 들어라 핑계대고 이런저런 타협을 하고 결국 그러면 망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 가족들하고 인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 나이다 하는 나로 먼저 내 딸에게 숟가락에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신의 진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이 있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머뭇머뭇거리고 타협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쟁기 잡고 뒤를 보지 마십시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 되세요. 그러나 같이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런 역할을 감당하세요. 여러분의 어느 위치에 있든지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호해진 이유로 모세는 마침내 조금도 불평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모세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는 못 간다 그럴 때 모세가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나는 못 갑니까? 이걸 위해서 왔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고개 숙이고 예 그럼 안 가죠 뭐. 이게 모세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인간적으로는 조금은 냉정할 수도 있고 상식선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 모세.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 모세는 하나님이 지독히도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당해져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가 남겨놓았던 시가 딱 한 편 있어요. 시편 150편에서 딱 한 편, 모세의 시간은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결정해주시니 우리의 수제가 주님 앞에 많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넣으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합니다. 여기 뭐냐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나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말씀을 통해 수문제였어요. 이거는. 자녀들을 할례시키지 않고 아내 눈치 보고 자기 눈치 보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걸 확하니 드러내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내 인생의 한순간 사그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 설 때 내가 숨겨놓았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다는 그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쓰면서 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90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뒤에 지혜롭게 해달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숨기는 죄 없이 살게 해달라는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적당히 묻어놓고가 아니에요. 오늘 처음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교육의 과정이 있었어요. 10보라. 조그마한 말씀, 귀찮고 자기한테 피해가 되는 말씀에 의해서 불편하다고 치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모세를 보세요. 미련한 모습이 있었지만 단호해졌어요. 그 단호해짐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도 승리자가 되기 위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재밌는 것,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자기를 주위로 나타났던 그 순간 모세는 그 짧은 순간 깊은 인생에 대한 해안을 가지게 됩니다. 산다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는 어떤 순간에서도 생과 사의 가르림길 속에서도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이 순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바라심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자존심? 그게 뭐라고요? 교만함? 갖다 버리세요. 아내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지 마세요. 자식? 예, 사랑해줘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말씀을 어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주님의 음성의 성도 여러분, 교회만 나왔다고 믿음의 길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모세가 민족의 큰 운명을 짊어져 가는 걸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교육하기 위해서 죽이시기 위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까요? 단순히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것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속에 여기 모세가 고백하듯 숨은 죄가 뭔지를 잘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스스로 양심을 통해 성령이 호소하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정체를 발견하세요. 그 찌꺼기를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단호한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도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칭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정에서도 기도하세요. 스스로 한 3, 4분 정도 이 말씀을 비추어 제가 불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나를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유부단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단호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도 주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